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추석 전에 우상에게 사람들이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일찍 이렇게 추석 전에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홍수로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홍수로부터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죄의 형벌, 죄의 권세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노아 당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들과 하나가 되었었죠. 이제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단순히 몸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악한 가치관, 악한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무당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다. 무당 당신도 옳다.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당신도 옳다. 내가 당신 인정한다. 그래서 당신이 뭐 귀신을 섬기고 구슬을 하는데 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도 당신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고 구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하면서 이제 그저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무절제하게 살고 많은 범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그 불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이제 죄를 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형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형벌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범죄하니까 교회를 형벌하신 것이고, 또 불신자들,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도 함께 하나님이 이제 형벌하신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땅에서도 물이 솟구쳤고 하늘에서도 비가 끊임없이 쏟아져서 150일 동안 물이 이 온 지구에 아주 가득 찼었어요. 물이 완전히 땅에서 이제 땅이 질퍽질퍽한 것도 마르고, 마른 땅이 되기까지는 1년이 넘었어요. 1년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땅이 그렇게 말랐죠. 무시무시한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노아의 가족이 1년이 지나서 이제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땅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1년 전에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고 또 함께 이렇게 먹고 함께 일했던 그 노아의 형제 자매들이죠. 아직까지는 뭐 오늘날 우리처럼 저 사람은 완전 남이야 뭐 그럴 정도는 아니겠죠. 아담부터 쭉 자손들이 이제 있어 왔으니까 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마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노아 당시까지도 아주 분명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물론 방주에서도 알았지만 방주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1년 전에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물론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뭐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만 낳겠습니까? 노아도 낳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낳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4촌, 5촌, 6촌 뭐 다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1년 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없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수에 다 소멸된 거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셨구나, 물을 다 물러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아주 노아는 철저하게 깨달았겠죠. 모두가 없어졌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자기의 그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홍수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는 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이제 깨달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동물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땅에 나와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후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 그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들도 집안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가정적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면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임을 우리도 본받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8장,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물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는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을 1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 가셨어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명령하신 것이죠.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르게 유행을 바라고 복권 맞기를 바라고 일 안 하고 돈 벌기를 바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처음부터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땀을 흘려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먹고 너희들이 입고 살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일하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홍수로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을 때에도 그럼 다시 하고 다른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명령을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이 땅에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는 잘 안 해주시는데,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는 잘 안 해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결혼하기 힘들고 자녀 낳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또다시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의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왜 짐승이 인간들에게 사냥감이 됩니까? 왜 짐승이 인간들의 그 말을 듣습니까? 짐승들이 바보입니까? 짐승이 사람보다 힘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코끼리 같은 것이 얼마나 화가 나서 날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도 그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가두면 코끼리가 갇힐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몰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몰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질서를 이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고,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근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고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채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채소만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고기를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참고로 고기를 이때 처음 인간이 먹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 인간들이 가죽옷을 해 입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나중에 주셨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채소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당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다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인간에게는 채소만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 병 걸립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큰일 나요. 고기만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또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고기든 채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탐욕적이지 않게 적당하게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음식을 먹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당하게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시죠.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주 홍수 전에
아주 많이 그러한 살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기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대에만 허락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피 같은 것으로 이게 너무 잔인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죠. 이 짐승을 잡아서 내가 피를 해갖고 여기서 직접 피를 마신다고 해보세요. 여기 피가 흐르고 그것은 참으로 좀 우리 본성에 잘 안 맞죠. 근데 그 피를 가지고 고기에도 피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당하게 그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너무 본성에 맞지 않게 잔인하게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는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공권력을 통해서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래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홍수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열심히 아기 낳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0년 후에 1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후손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언약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홍수로 온 땅이 잠겼었어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물이 점점 줄어서 땅이 마를 때까지 1년이 넘었어요. 그 홍수 전에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짐승이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홍수가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홍수가 없도록 하겠다. 봐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 이렇게 하셨으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3년을 앰뷸런스 이렇게 소리만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앰뷸런스 소리 들으면 그때의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을 때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져요. 근데 포도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준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담은 자신을 알고 자신이 행해야 될 본분을 알고 그 다음에 자연을 알고 자연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처음에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비록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포도를 잘 재배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잼 만드는 게 뭐 요사이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도 얼마든지 뭐 잼을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든지 저렇게 만들든지,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담그는 것도 다 그것을 알아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참 포도 농사를 어느 정도 지었을 때 첫 해에 이르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 어느 때에 노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잠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갖고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게 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을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 취한에서 주정 부리는 것을 많이 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그러고 뭐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아니 노아가 술 먹고 그렇게 잠든 게 뭐 술주정 한 번 한 게 그렇게 뭐 큰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아주 큰 죄악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엉뚱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입니다. 그렇죠? 막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내 생각 전하고 내 경험 전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죄예요. 그럼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될까요? 그건 죄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말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혼자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죠. 이제 그 당시에는 노아가 지도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노아로서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했던 거예요. 술에 아주 술이 맛있고 술 취하니까 알딸딸하고 뭐 이러니까 끊임없이 술을 그냥 너무 먹어서 절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방탕하고 방종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가리지도 못할 만큼 술에 지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 쾌락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고 방종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그 노아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술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린 모습을 함이 봤어요.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서 정말 다 벌거벗고 아주 부끄럽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형들에게 가서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 있습니다, 빨리 이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차원으로 알린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4절의 근거에서 보게 될 때에 이 함이 어떤 식으로 봤냐면 아버지를 이렇게 볼 때에 그 아버지를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술이나 그냥 그렇게 들이켜서 이게 뭐야, 아주 부끄럽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아주 이렇게 참 그것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아버지를 좀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라고 아버지가 저런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주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막 떠벌린 그런 차원에 알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은 함과 같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몸을 덮어 주었죠.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옷 입는 것도 막 요가할 때 뭐 특별히 어떤 운동할 때 입는 옷을 막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러면 안 됩니다. 운동할 때는 뭐 특별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상을 다닐 때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막 자기를 보이려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그걸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아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게 뭐가 잘못이고 뭐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이 노아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고 함도 죄를 저지른 거죠. 무슨 죄입니까? 첫 번째로 함은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운데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함은 부모를 절대 공경하지 않았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함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칼을 들고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뺏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리, 그 모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험담하고 그 미워한 그 자체가 요한일서 3장에서 살인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 5계명을 어겼죠. 6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간음 행위 한 것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 아버지의 순결을 보호해 주지 않았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내고 비난하고 비방했죠. 그러니까 함이 직접적으로 저지른 죄만 해도 5계명이었죠, 6계명이었죠, 7계명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는 부모 대드는 거 일상이니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뭐 사람들 욕하고 뭐 댓글로 아주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게 일상이니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뭐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게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뭐가 큰 죄냐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을 어긴 죄가 작은 죄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 하나 어겨갖고 아담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한참 있다 술이 깨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알았을 때 노아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이제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노아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함을,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저주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버지 노아가 화가 나갖고 승질이 나갖고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너는 저주를 받아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의 대표는 노아였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함에게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부모가 승질 나갖고 함을 막 때리고 뭐 그렇게 저주했다, 화풀이했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잖아요. 22절에 함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저주받을, 형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범죄를 했는데 노아가 저주하는 것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 그랬을 때에 무슨 아마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한참 홍수 이후에 지나서 뭐 함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나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때 같이 아버지 함과 그렇게 범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범하는 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사랑하시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십니다. 그것처럼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은 버리시고 셈은 택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온 지구를 덮는 홍수를 내렸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노아도 셈도 함도 야벳도 아주 분명하게 알았죠. 근데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도 범죄했어요. 노아도 술에 쾌락에 빠졌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도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부모를 조롱하죠. 비난하죠. 정죄하죠. 그 부모의 인격을 아주 짓밟아 버리죠. 부모의 순결을 아주 더럽히죠. 그러한 죄를 증거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형벌을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엄청 큰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아니면 뭐 팔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 인간 이제 좀 벌 좀 받았으니 좀 이렇게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 죄는 인간의 악함은요 벌을 받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를, 그 종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갔어요. 그럼 지옥에 간 자가 지옥에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장 30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바득바득 간다라는,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죠.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 지옥에 던져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형벌을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자녀들 회초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훈계해서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죠. 그것은 그냥 이렇게 부패됐는데 잘못된 것을 조금 고치는 거지 새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회초리가 새 사람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는요 홍수가
이 땅을 1000번, 1000번 덮는다고. 우리가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물속에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때가 불어나잖아요. 그냥 있는데 때는 없지만 물속에 잠겨 있으면 때가 불어나잖아요. 죄가 물속에 오래 있다고 그 죄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에 1000번, 1000번, 100000번 홍수가 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으로 없어집니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홍수로 안 없어집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보세요. 모두 죽은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근데 또 범죄하는 거예요. 홍수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구에 혼자 남고 모두가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걸 보는 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심이 3일 갈까요? 3일 못 가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소욕은 내 의지로, 내 어떤 세상의 돈으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억눌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홍수에서 구원받는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닦아낼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 그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희들 천국은 너희들이 알아서 걸어가, 이 수준이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나오셔서 한 시간, 내가 받은 은혜 1시간 말할 수 있겠어요? 좀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몸은 늙어지고, 몸은 아파지고, 병들어지고, 정말 기뻐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1시간을 말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햇빛이 비치고, 지금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온 천지 자연 만물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사람들 스스로 되는 것 아니고 자연 스스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 지옥, 죽음에서, 죄 가운데 역사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생명길, 천국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아와 같아요. 노아가 그 건짐을 받고 또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홍수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한없이 설교를 듣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세상 거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성을 또 따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대단한 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이것들 참 재밌고 좋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노아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육간에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노아도 방심해서 그렇게 술 취해서 범죄했죠. 그 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범죄했죠.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노아와 함의 이러한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도 노아와 같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홍수 정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탄에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는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날 때 노아와 같이 범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노아의 사건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고 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